오늘은 재정에 대한 12번째 말씀, 자유를 주시는 주인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 본문의 내용인 1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6년 동안은 밭에 파종하며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얻을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안식을 허락하사 그 땅의 소유가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 땅의 소유권과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키기 힘든 규범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한 해 동안 땀 흘려 땅의 경작물을 돌본 것은 자신이요, 또 수고한 것도 자기 자신이며 그에 따른 수확에 대한 결과물로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처럼 여기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는 이렇게 경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는 내가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스스로 얻은 것이다? 네가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말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은 모두 나의 힘과 열심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해에 쉰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임대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서 주셨지만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6년은 누가 쓰고? 이스라엘 백성. 1년은 어떻게 하라? 쉬게 하라. 이거 임대 계약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막상 7년째 되면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유는 다름이 아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석하기를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이상적 유토피아를 그려낸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은 후대에 어떤 유토피아적 사상을 가진 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첨가해서 는 그 이상향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 부자보다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에 가난한 자들과 약자는 좋을지언정 부자들은 적잖은 손해를 보기에 이것은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청지기 비유에서도 그 모든 청지기가 갖고 있는 재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쓰라고 하면 청지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그들의 주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주인이 쓰라는 대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청지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소산을 충분히 주시고 1년을 쉬라고 했는데 주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키고자 했어도 또 여러 유혹들과 다른 유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유혹은 안식년을 지킬 때 자신의 땅에서 나는 소산을 수확하고자 하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땅이 내는 소출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소출이 정말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인가? 7년에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난 경작 안 했는데 무엇이 나요? 소출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든 것으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유혹이 있으니 그것은 그 땅에서 나는 일곱째 해의 모든 소출은 자신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품꾼과 그리고 거류민과 자신의 가축과 들짐승들을 위한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모든 이들, 심지어 모든 동물들도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하신 것이죠. 땅의 주인들은 자신의 땅에서 나는 것이기에 그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사용되도록 누구에게 드렸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1년간 자유롭게 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10의 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은 안식년에는 10의 1조가 아니라 1년간 땅을 쉬게 함으로 하나님께 7의 1조를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은 아직 광야에 있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모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광야에서 주시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그 땅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시며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며 광야에서 모든 공급자가 되셨던 것 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공급자가 되시며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께 그들의 삶의 전체를 통해 고백을 해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소출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물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랬죠? 물이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물은 지정학적으로 풍부했어요? 풍부하지 않았어요? 풍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풍부했어요. 어디에 풍부했죠? 신명기에 말씀할 때 하늘에. 그리고 어디에? 저 깊은 땅에. 그리고 어디에요? 솟아나는 샘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일한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진다는 거죠. 한 가지 또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자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누구 자녀예요? 근데 우리 속엔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먼저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을 그냥 읽지 마시고 8절을 자세히 보면 4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안식년에 관한 겁니다. 7 안식년, 7년이 7번, 안식년 7번, 49년, 4번이 반복되죠. 모두 안식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특별히 49년째 안식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년째를 풍성케 하시고 7년째 안식하게 하신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날인 7일째 안식하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정점은 6일째, 창조의 완성은 7일째라고 설교한 바도 있습니다. 안식함에 있어서 창조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무엇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신학적으로 성소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사 그곳에 두어 그들로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할 계획이셨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어 그들에게 할 일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아바드와 사말. 다른 말로 하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인도하사 어디에 두시고? 가나안 땅에 두셔서 무엇하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적인 직무를 맡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막에서도 무슨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바드와 사말, 경작하고 지키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아바드는 경작하다, 예배하다, 그죠? 사말은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경작하고 또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나안 땅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죠?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적인 사역을 맡기셨죠. 열방의 제사장. 모든 이스라엘도 그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오늘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단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서 완성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가? 어디서 완성됩니까? 아바드와 사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창조된 목적으로의 회복,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본래 사람이 창조된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그 주변 세계 열방 가운데 그들의 구별됨을 통해 그렇게 거룩함을 통해 나타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7일에 한 번씩 무엇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무엇을 하죠? 나라 전체가 셧다운을 한다 그러세요. 코로나 때라든가 원전 가동 전기 어떤 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셧다운 되면은 일부만 셧다운 돼도 나라가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7년에 한 번씩 나라가 셧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놀래죠. 뭐 하는 거야 저 민족?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구별된 저 사람들은, 저 민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산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셧다운을 해도 누가 지키신다? 누가 통치하신다? 그것을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제사장 민족.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련회.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셧다운 할 때 뭐 써요? 자기의 재정과 시간. 수련회 가면 뭐 쓰죠? 내 재정과 내 시간. 1년짜리 수련회입니다. 1년짜리 수련회. 성도님들,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 8절에 와서 하나님의 열망과 그 그리움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돈이 많음으로 나타나는 편안함과 안락한 삶, 그것과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풍요와 풍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평안과 만족한 삶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
그 목적은 재물의 풍족함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한 풍족함으로 누구를 채우길 원하신다? 우리를 채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을 꾸려가는 목적이요, 돈 버는 데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 언제 아주 진하게 느끼죠? 휴가철에, 셧다운되는 휴가철에 그 재정으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채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창조 6째 날, 그리고 7째 날의 안식, 이 패러다임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6째 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과실수들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7째 날 무엇 하셨다? 안식하셨다. 한글 번역 성경에 8절에 드러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라는 단어. 그 뜻은 무엇이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 무엇이라고요? 너를 위하여. 그 안식년 왜 지키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이에요. 천지 만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째 우리와 같이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혼자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 혼자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요. 그의 창조하신 그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만물과 함께 안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누구를 누리며 충만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자신을 누리라. 이 만물을 누리는 것에서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그 만물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일곱의 일곱은 가장 거룩한 것을 말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맞이하되 특별히 49년째 되는 안식년은 각별히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달아 쉬는 희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기대감에 차서 와, 2년을 쉬면서 하나님과 백성과 같이 보낼 희년, 기쁨의 해, 이걸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뭘 걱정해요? 와, 2년 쉬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 20 몇 절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48년째 되는 애는 몇 배를 거둘 것이다? 3년 동안 먹고 마실 걸 거두게 할 거다. 근데 사람은 3년 동안 먹고 마실 걸 거둬도 뭘 걱정해요?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지? 이어 9절에 보시면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뿔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의 시작은 49년 7월 10일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는 속죄일이었습니다. 또 이 날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날이었죠. 그 염소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길을 잃고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에서 잊어버리신다는 것이죠. 이로써 이 희년은 속죄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자유를 얻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기쁜 날이었죠. 또 잃었던 기업이 회복되고 종되었던 자가 해방되고 빚졌던 자들이 채무가 탕감되며 땅이 안식을 누리는 해였습니다. 속죄로 인한 자유의 결과를 가시적이고 보다 크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여러 회복과 해방, 탕감, 안식을 더하여 허락하셨다는 거죠. 49년째 해의 7째 달에는
가나안 땅 저녁에 이 시간을 선포하는 뿔나팔에 울리게 하며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9절에 대한 참된 의미가 10절에 보다 자세히 설명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단어는 때로르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넘쳐 흐른다, 빛을 발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어떤 관념적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노예에서 노여 이동되고 임대해 주었던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며 빚과 채무가 탕감되는 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자유, 그리고 그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며, 또 동시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였는가? 경제적으로 억눌린 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해방되는 자유의 신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보여주시기 위해 무엇도 보여주셨어요? 억눌렸던 것들. 특별히 뭐 억눌려서 막 빚, 채무, 탕감, 그리고 원래 그 빌려줬던 땅이 다시 돌아오고, 다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창조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인해 먹고 사는 것에 문제와 고통, 고민과 근심이 시작된 것인가? 바로 죄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음으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재물에 관한 문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문제에 봉착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그러나 희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죄를 사하신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나 실수나 연약함 혹은 나약함으로 발생된 모든 재정적 문제로 종되었던 자들 소유 다 각자 자기 가족과 본래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방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너 그 경제적인 소유권 그것도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 그거 다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죄를 사함으로 다 어떻게 하겠다?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자들도 손해가 나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그 부자들의 부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시는 그것으로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신년, 안식일, 안식년, 특별히 신년 누가 성취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날이자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61장 1절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자유를 선포하라 라는 단어와 이사야서 61장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성경 다른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이 희년을 주시는 이 자유를 선포하고 뿔나팔을 불라고 말한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이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어디 나온다고요? 누가복음.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 거예요? 이 레위기 25장의 예언을 말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의 글을 꺼내오게 하시더니 이것을 선포하시고 마치 희년의 나팔을 불듯이 회당 가운데 선포하시고 앉으사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61장에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내게 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의 대속죄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의 찬송을 주어 근심은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맛보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 희년, 그것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위 대신, 위격의 두 번째 대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포하시면서 주시는 분이시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자유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심을 그들에게 주셔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온갖 얼매여 자유치 못하는 그 상태를 어떻게 하신다? 되돌려 놓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여러 원치 않고 의도치 않는 일들로 인해 재정의 고초에서 원상복귀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희년을 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제적 해방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지금 나의 삶이 궁핍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서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은혜를 받고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는 재정이 많아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압박에서 자유케 하시되 재물을 많이 주심을 통해 이것을 해결하심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통해 재물을 섬기는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었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내 땅인데, 내게 주신 땅인데 6년 동안 열심히 소출을 거두고 6년째는 더 거두게 돼 있어요. 풍년으로. 근데 7년째 막상 이것을 스톱하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톱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요? 본래 그 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하여금 자기도 낫을 대어 수확하면 안 되지만 따서 먹을 수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6년째 풍성하게 주신 소산과 함께 따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 난 모든 수확물을 누구도 함께 먹게 하셨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같이 먹게 하셨다.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다? 창세 때 하나님과 가졌던 그 교제. 에덴 동산에는 과실수가 널려 있어요? 안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널려 있는 거 먹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6년째 주신 걸로 2배나 주셔서 먹게 하셨죠? 그리고 널려 있는 것들로 또 어떻게 하셨어요? 먹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게. 그것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야, 저 민족 이상하고 특이하다. 아, 저 민족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저 민족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년 때 무엇을 하게 하세요? 특별히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7년에 한 번씩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도 돌아오면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모든 채무자들을 못하고 해방케 하시고, 땅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채무로 인해서 종되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이 모든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결과들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인한 결과? 죄사함을 받는 결과로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 이거 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주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예언하죠. 이 완전한 종말론적인 희년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을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에덴의 주인, 그리고 성전보다 크시는 분,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피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주시는 주체자다. 이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죄일에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무엇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사셀이 그 염소를 떠나 보낸 것과 같이, 그게 이스라엘 진영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와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재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억눌린 것. 근데 그 왜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것으로 억눌렸다고요? 본래 사람은 창조될 때 그와 같이 억눌리도록 창조된 사람이 아닌데 죄에 대한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먹고 사는 것에 어려운 그 결과가 있었어요. 그것을 청산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심으로써 해결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이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이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심으로 해방시키려는 것이구나. 아니라고요. 제자들도 그와 같이 구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이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 요구했죠. 주여, 길을 보이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아니, 길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또 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뭘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요.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너에게 주겠다.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받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누가 먼저 물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물을 얻고 넌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생수가 배에서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주여, 그 생수를 내게도 주소서. 내가 곧 누구다? 그다. 주여, 제사함을 주시는 주여, 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재물을 주옵소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희년을 너에게 주는 자다. 아니 주님, 재정을 달라니까요. 아니, 내가 곧 무엇이다? 답이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재정적 압박과 여러 가지 것들에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섬김으로써 억눌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래서 그와 같이 재물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씀을 통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지 않게 하심으로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많이 주심으로 해방시키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 얘기했죠. 주시는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때론 거둬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필요한 것을 또 어떻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솟아나는 샘으로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함과 풍요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을 누가 깨달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